이제 오늘은 이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거하신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거한다, 산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장막을 치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거하다로 번역된 것과 똑같은 단어 스케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을 장막을 치신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구약의 성막의 이제 실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약의 성막이 이제 향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약의 성막은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면서 이제 다루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 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하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그들과 친히 만나시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하늘로부터 이제 닿아 있었죠. 그래서 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성막에 올라 있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곳에 임재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는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때 출애굽기를 결혼 언약으로 이제 보는 이제 것을 두 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성막은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로서 지음 받아가는 이제 우리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이제 신혼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또 역사 속에서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으로 지칭하고 계신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이제 21절에 자신이 바로 이 성전의 실체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성막을 가리키는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함께 살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직접적으로 성취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또 많은 곳에서 이 장막을 사람의 몸에다가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고 할 때 장막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는 이 땅의 장막집인 육체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제 장막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3, 14절에서도 동일한 언급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육신을 이제 장막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인간의 연약한 이제 썩어 없어질 육신을 이제 표현하죠. 욥기에서도 이제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사야도 이제 38장 12절에서 사람의 육신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육신을 지칭할 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장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시는, 사시는 그 집일 뿐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질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이신,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는 방법으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유한하고 연약한 썩어질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에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는가? 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27절,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성소가 되시고 또 그 성소를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성취될 것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 37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죠.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 3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이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도저히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누가 이제 말라서 백골이 되어 있는 이제 뭐 시체도 아니고 그냥 마른 뼈를 보고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문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말라붙은 뼈처럼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부활을 아주 시각적으로 제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어 말라붙은 뼈가 소생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회복되는 부활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4절에서는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일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초소가 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거룩한 성소가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감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감히 그렇게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이제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17절은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은 그것 자체로도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또한 이 예언의 성취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완성될 그 참된 성전의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구약시대 때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모형으로 이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제 성취가 되고, 이제 2차적으로 그 성전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성취가 되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참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의 장막 하고서는 그의 장막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곧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구약의 성막, 성전의 실체도 이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감격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냥 성전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발을 가지고 발을 딛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와 같은 시간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감당 못할 은혜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직접 그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던 그 제자들조차도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했었죠. 그 누구보다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차근차근 살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두시고 지키고 경작하게 하신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소입니다. 일종의 성막,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아름다운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가득한 그 에덴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에덴이 이제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에덴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에덴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힘내십시오 라는 메시지만 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에덴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너희 안에 에덴이 임했다. 너희가 바로 에덴이다. 너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에덴이다.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너희의 삶이,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교회가 바로 에덴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비록 여전히 악하고 죄로 가득한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께서 친히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에덴으로 회복되어 가며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시키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확인하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신다, 내가 참으로 성전이고 내가 참으로 에덴이다 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들 다 거짓말쟁이고 정말 다 한심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쟁이다운 예수쟁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겨질 만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이제 고난 중에도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뿐 아니라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었는데 뭐 그냥 툴툴대면서 뭐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지, 안 나가면은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나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들고 터덜터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를 발견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며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답게 오늘 이 매일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혼내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성전의 역할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만민이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민이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며 병든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이 꿈을,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